1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예,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릴랜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인 제인 스탠포드, 이 두 부부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가 그만 유럽을 여행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데 하버드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딴 아주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라면 이 행세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고 화려했겠죠. 그런데 스탠포드 부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는데 비서가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약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장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장과 연결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스탠포드 부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할 수 없이 총장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탠포드는 제 아들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떼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총장이 딱 끊으면서, 아들이 돌아가셨으니 아들의 동상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학교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동상을 세우면 학교는 무덤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스탠퍼드 부부는 참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은 더 기세등등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스탠포드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죽은 내 아이가 그 만악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만드시다. 그래서 지어진 학교가, 시작된 학교가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스탠퍼드 대학교가 엄청난 자산가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그 입구에는,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정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구를 항상 읽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물취이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취이모라는 말은 물은 하지 말라, 그리고 취는 취하다, 받아들이라는 말이고, 이모는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엇을 보면 안 됩니까?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층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1층 로비에서 게시판을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게시판에 보면 아주 예쁘고 잘생긴 분들의 얼굴이 쫙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속 시작되는 2부 예배 후에 시작되는 공동의회 때 세울 항존직 후보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장로 3인과 그리고 안수집사 2인, 권사 4인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수집사는 1위는 2명 중 1명은 지금 협동 안수집사 중에서 한 분을 택하여 시무 안수집사로 세우려고 하고, 또 권사 4인 중 1명은 이 협동 권사를 시무 권사로 세우려 해서 이렇게 2명, 4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에 여러분이 귀중한 표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 겉으로 보아서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훌륭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될 것 같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에 휘말려 가지고 그것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백성들이 다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자, 백성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세우실까? 많은 백성들이 궁금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간 내 사위가 일찍 죽겠구나. 내 딸이 혼자 과부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감당할 일을 나눠주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꾼 세우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귀한 강정지 선거에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으로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알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 백성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제덕이 겸손한 자, 또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이 뭡니까?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제덕이 겸손한 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출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진 사람들을 교육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지요. 이제 곧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이에서 꼭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세워진 이 부장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세워진 항존이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며 항존직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로 픽택된 자는 4개월 동안 목회자가 반드시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 있고,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항존직으로 세워진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항존직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게세마네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 항존직이라면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될 수 있을 때 그들의 영적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질의 헌신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물질로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 있는 자리를 목회자를 통해서 이양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며 힘들고 어렵다면 잠시 쉼을 갖더라도 항존직으로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직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항존직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반드시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함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이든 아니면 지금이든 앞으로 미래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반드시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2부 예배 마친 후에 공동회에 참여하여서 세례 입교자로서 18세 이상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여 우리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계획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가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일까요? 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묻지 말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6월달 되면 지방선거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세워진 겁니까?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을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500부장을 세우지 않았어요. 천부장 세우고 또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운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항존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 3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안수입사 2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권사 4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훈련을 받고 또 내년에 또 양육을 받고 또 서리입사로 세워지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더 많은 항존직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을 계획하기에 있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반드시 그 성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겠다고, 오늘날 말하면 항전지 투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왜 7명을 세웠습니까? 7명 세워진 것에는 설명이 없어요. 10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100명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7명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장로는 반드시 세례교인,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입교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회의 숫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선택을 받아야지 장로로 피택됩니다. 또 안수입사 권사는 2분의 1입니다. 모든 교인들 200명, 300명 된다면 그 교인들이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입교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들의 귀중한 표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넘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큰 일을 감당하고 조그만 일들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통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하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기 투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내년에 항존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교회되게 하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통 장로교회가 되어 70년을 넘어 8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